저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제자로 애쓰며 잘 컸던 우리 양유자 예. 예. 아주 튼튼하게 잘 들어가고 보니까 옆에 있는 두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한 명은 거의 가까이 왔고 한 명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중국 친구들이 묻는 걸 보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듣네요. 지금 번역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주민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10장 33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 31절 말씀, 계속되는 위협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상반된 분위기인데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사울이 초기 출현 배경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적시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과 막 충돌이 일어나고 변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서 살해 이어가지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어가지고 탈출하게 되죠. 이 같은 많은 순환은 선교의 실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져야 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결국 동료들은 사울을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31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약간 상반된 느낌이죠.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 안 되어진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권고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한 분위기는 안정이 되어 가면서 교회는 평안해졌다라는 기록이죠. 자, 이 말은 뭘까요? 교회에 대한 박해, 외부의 박해가 차차차차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교회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노골적인 박해도 잠잠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서 10년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의 이제 기록 조명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라고 하면 잠시 베드로에게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베드로의 행적에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제가 이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침에 이거 어제 만난 서재길 목사님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분이 명함이 뭐냐면 두루 선교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밀양에 왔다. 그리고 피트하고 지금 부산에 놀러 가고 있다. 이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오셨단 말입니까? 예. 제가 이제 물었죠. 어제 너무 놀래가지고 다녀오셔가지고 한번 여기 닭가에서 만나고 가십시오 해서 어제 저녁에 같이 만나게 됐죠. 피트하고 같이. 제가 이제 사연을 왜 이러는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태국에 훈련 강사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피터가 학생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연결고리는 돼 있었죠. 자기는 한국에 왔죠. 그런데 이제 피터가 한국에 농업비자로 해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거기에 있던 네트워크의 한 사람이 그 서재길 목사님한테 피터라는 데가 한국에 갔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요즘 문자 시대니까 이게 연결되니까. 그 기록을 보고 이 목사님이 밀양까지 두 분이나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피터 때문에.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제가 사실은 피터는 지금 선교사님보다도 훨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른대요. 단지 태국에서 만났던 그 학생으로 만났던 그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그분이 피터를 위해서 무안에 두 분이나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온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 부산 관광을 시켜주고 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좀 물었죠. 그러니까 뭐 짧은 얘기이지만은 자기는 자동화 엔지니어란 40세 때 그러니까 기술도 충분하죠. 직장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가 목사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교회가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지니까 8명의 부교육자가 2명을 압축이 되니까 일이 너무 쏠려가지고 일에 지쳐가지고 결국은 쓰러져 버렸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이 뇌 촬영을 하면 하얗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핏줄이 다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생각했던 자기 안에도 충분히 보니까 뭐더라? 능력이 있어요. 자격도 있고 직장을 잡을 수가 있고 자기도 충분히 자격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 두루 다니면서 어느 교회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제 대화 중에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키워드 굉장히 제 마음을 두드리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책임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피트 때문에 세 번이나 오는지 그걸 알겠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못하면은 이주면 선교 저는 하기가 힘듭니다.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5분 대기조 단어를 쓰더라고요. 부르면은 출동한다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적이 없는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합인가? 그죠? 3년 동안 하면 호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성훈련관에 하나 시를 하게 해줘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도 없어요. 맨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그리고 궁금해지죠.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정말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 먹을 쌀도 없을 때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통해서 먹을 것을 알려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 섬김, 5분 대기죠. 이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다 보면 이 베드로가 두루 선교를 하고 있었던 모습하고 지금 같은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루따라는 도시에서 또 치유의 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났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지 몇 년? 8년 동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퀴즈 내면 안 돼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퀴즈는 그 뒤에 나와야 돼. 그럼 이 환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죠. 왜 이걸 강조했을까? 중병이었는데 왜 했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필자는 누가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습니까?
이 사람의 병이 모든 사람을 시선을 끌만한 중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병을 낫게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필자의 누가는 기적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표적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감격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 우리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고 어떤 방향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걸 기록하다가 제가 이전에 기도했던, 전에 한 말씀 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얘들한테 막 병이 나오면은 막 그냥 와 나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럼 그 능력을 받고 계속 기도해야죠. 차나 깨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또 하나님 저에게 치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때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너 자신 있냐? 무슨 뜻이죠? 너 자신 있냐?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너 이게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이 말이에요. 네 목적이 뭐냐 이게. 자신 있어? 제가 그렇게 들려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멈추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배경이 너무 세요. 이제는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치유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합심히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이 선명하게 저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큰 종교적인 벽에 이런 어떤 그 치유의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연합으로 같이 기도해보자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록에서도 볼 때 누가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적이 뭡니까? 그냥 표적으로서 기록된 이런 방향성을 보고 저는 새로운 마음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장 36절 43절 말씀을 봅니다. 이게 보면 베드로가 드로가를 살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요바에 디베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앉은지라. 와, 이거 온 육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요바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55km 떨어졌다고 하네요. 약 부산까지 거리죠. 해안 도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뭐 야파라고 불려진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에니야를 만났던 루다와의 거리는 또 한 18km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본절에서 베드로의 치유 방법은 좀 예수님의 방법이 좀 느껴지죠. 예수님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다 보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군 뭐예요? 이게 아람어인데 뜻은 소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방법이 같은 거예요. 참 그 선생님의 그 제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게 된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법만이겠습니까? 성령의 연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인 누가가 이 치유를 인해서 뭡니까? 어디에 초점이 잡혀 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들어온 그 기록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루다 도시에서
또 요파 도시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초대 기독교의 확장이 치유의 기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탁하교의 성김에서도 지금 사실은 뭐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이 많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레컴합니다. 뭐 힘들어도 이 친구 지금 가면 될 낀데 하는 속마음은 있죠. 하지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 1시간 뭐 1시간 30분 그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더군다나 병원에 가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이면 얼마나 흡수력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친구의 병이 계속되긴 내봐라. 막 그냥 기도해 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서 보자. 이런 마음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고 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이 기도의 응답이다. 너가 빨리 병이 낫기를 기대한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쌓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카 교회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어려운 병에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우리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 확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주민을 통해서 저 종교적인 우상의 벽을 깨게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으신 나라 중에서 청년들이 대화를 하다가 어려운 병에 있으면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열방의 왜 때에 왜 그들이 다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장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스토리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그냥 스토리를 그냥 설명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보면 말씀만 좀 따라오세요. 위치를 보고.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계급이 우리 중대장급이 좀 됩니다.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눈여겨보십시다. 상당히 영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정도의 이 사람이 특히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좀 뜻밖의 사람임이 분명하죠. 하루는 제 9시쯤, 이게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이게 히브리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쯤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라는 그 표현을 보니까 고넬료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 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 어느 기도방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은 9장 10절에서 언급된 아나니아의 경험 기억하시죠? 비슷한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실제를 보듯이 천사와 대면한 내용입니다. 자, 고넬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그렇죠, 두렵죠. 주목하고 싶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 고넬료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칭찬이거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이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또 구제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참 좋게 보인다. 내가 기쁘다. 라는 그 말씀이죠. 저는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뭘까? 성장보다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켜보고 계신 이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욥바에서 시몬을 불러오게 하라 하셔가지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는데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 부분도 참 고넬료 칭찬받을 만해요. 왜? 경건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뭡니까? 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거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는 이유가 뭔지 그들이 영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에이씨, 오늘 이거 안 하면 집에 실락했는데 왜 나를 출장 보내가지고 장거리도 아닌데
약 56kg라네요. 예. 이거 뭐 5km 1시간에 페네끼 사소리네. 하여튼 10시간 이상 뭐 자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해보는 그 그림은 뭡니까? 굉장히 기쁘게 기대하면서 갔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다카에 주는 중요한 리더십의 지혜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공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자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빠는 가이사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것이죠. 지금 가이사레의 고넬료, 근데 요바의 시몬, 이 부분이죠. 약 50km 정도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죠. 하인들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 사자의 실체를 깊이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흐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결국 이 힘이 좀 받쳐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힘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사역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과 만나게 되는 베드로, 시몬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10장 9절부터 33절 좀 길입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기도했을 겁니다. 배가 고팠다 할 정도이니까요. 베드로의 배고픈 상황은 아마 이어서 언급되는 그 상황과 좀 연결이 되겠다라는 것이 있죠. 11,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난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짐승의 목록을 볼 때 또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하고 상종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슬람의 친구들에게 뭡니까? 돼지고기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부정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뭘까요? 자신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지, 율법으로 얼마나 내가 잘 돼 있는지 그걸 강조하는 고백인 거예요. 절대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규범시해오던 어떤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죠. 이 부분을 엄청난 사건, 다시 말하면은 선민사상으로 자기들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금 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 베드로가 3번 동안을 부인한 거예요. 이 부인은 뭐랍니까? 다구름 3번하고 똑같네요. 이상히 3자 숫자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3번 오고 갔다. 그죠? 주고받았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금식을 먹지 않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생활 잘하는 자기 자신을 강조한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이방 민족인 로마 나라 백부장에까지 사인을 주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주신 메시지의 뜻은 분명한 방향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의 역사, 이 부분을 하나님은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복음 시대를 열고 싶은데, 선언하는데 지금 베드로 이 사역자 중에서 최고 리더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메시지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였죠. 사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뒷부분의 기록을 알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압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까요? 아직 모릅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의아해하죠. 뭐지?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표현, 그죠? 이게 실시간으로 막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이미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방 민족이잖아요. 의심할 만하죠. 근데 의심하지 마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지시사항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십시오. 뭐예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 양유자가 친구들하고 여행도 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친구, 가족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은 것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만남 한상을 어떻게 굳게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한참 크게 기대하죠. 동시에 형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강한 열정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면은 자기 가족만 혹은 뭐 자신만 그렇게 뭐 또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기록을 하면서 이거 다른 데서도 많이 있었는데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과정을 기억하시죠?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삶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또 12시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물길로 갔어요. 근데 유대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입니까? 적시로. 어땠어요? 자기가 물길 간 것을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가지고 만나기 싫어하던 그 사람들 다 만나면서 다 이러봐라.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동네 방네 다 전하게 되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3일간 더 계시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막 기도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밤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문이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큰일 났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포커스가 뭐냐면 그 간수가 어떻습니까? 적시로 그날 밤에 어디로?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 왜 갔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가족만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가는 보니까 좀 지체가 높으니까 이렇게 잘 살겠죠. 하인들도 있고 이렇게죠. 자기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밤에 모은 거예요. 다 깨운 거예요. 일나가라. 이 상황이 예상이 돼요? 예. 온 가족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날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들에 이르던 목자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막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뭡니까? 그 현장에 가보자라고 내일 가보자 모레 가보자 아니었습니다. 당장 뛰어갔어요. 그 밤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들은 천사의 얘기를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폐간병처럼 들어가던 그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들은 부활한 예수님 누가 얘기하긴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실망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폐단병처럼 투벅투벅 들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적시로 자기들이 왔던 그 길을 돌아갔어.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증언하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 들었는데 몸에 뜨거운 이게 뭔가 푹 들어왔는데요. 아, 뭐 뜨겁지? 이게 아니에요. 아, 뜨거! 아, 죄송합니다. 그 반응처럼 이 복음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이 불러서 임하는 그 복음이요. 내게 딱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이 회심처럼 뭡니까? 재개발 맞죠? 재개발이네요. 재개발 소전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시와 때는 또 리모델링 해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재건축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뭡니까? 변화받아서 회심하여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뚜렷한 간정과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을 품고 회심하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듣는 정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볼 때 성경에 많이 확인되는 적시의 현상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카 교회에서 양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TNM, 그죠? 의 특징이 뭡니까? 트레인, 멀티플라이, 훈련해서 정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교재죠. 이대로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송점사님 아실 텐데,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대로 너 어머니에게, 너 형제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니? 바로 그겁니다. 정식을 하기 위해서. 교재가 선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목적으로 교재가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도구를 주는 그런 목적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신 베드로, 그죠? 고넬료,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한테 얘기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느껴지시죠?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죠? 고넬료가 이미 준비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내가 이방 사람하고 교제하고 방문하는 것은 유대 사람의 율법으로서 뭐다?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며칠 전에 하나님으로 받던 그 메시지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안 간다. 손살이 치죠.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자기에게 어떤 사람도 불길을 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가 그래서 요즘 저는 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재밌죠, 이 표현이요? 예, 베드로의 심정을 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뚜렷한 목적. 아,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잘 팔 수 있겠는데, 아니면 누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겠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고넬료가 응답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랐겠죠. 표정이 그랬겠죠. 내하고 똑같네? 제가 4일 전에 아마 이 시간쯤입니다. 오후 3시쯤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가지고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베드로를, 시몬을 불러오라. 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바닷가에 살고 있고 또 가족집 품을 만드는 이름도 없간에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거기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찍어주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적시로 뭘 보냈다? 당신을 모시러 부르러 보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다. 이 표현도 너무 감동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 앞에 우리가 앉아있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이게 지금 흐르는 맥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확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났더라도 와, 누가 체인기가 기도해서 병이 났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병을 낫게 하셨다.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앉아 있으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처럼 성령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신 적이 좀 여러분들도 좀 경험적이 있을 때예요. 있을 겁니다. 다. 저는 이 시간에 막 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서로 저역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강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살펴보니까 만나 계신 그 이유의 공통점이 있음을 제가 알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 만나게 한 이유 공통점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름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부분들 한번 보실까요? 제 기억에 여러분 더 이상 좀 얘기해 주십시오.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 그죠? 사도행전 8장 26, 28절입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도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가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넷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글을 읽고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왜 알겠습니까? 가르쳐주는 분이 없는데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바로 그거죠. 이방 선교의 부르심이죠. 맞습니까?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 서로 득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선교의 부름이더라고요. 그 다음 사울과 아나니아 만남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으니까요. 사울에게 말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은 어떤 선교?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은 사자이거든요. 사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이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죠. 공통 분모입니다. 또 기억이 나죠? 금방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는 이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지금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대화를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베드로는 따라 나서죠. 이방 선교에 대한 부름이죠.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보내신 그것도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은 어째 지역입니까? 유럽 지역이 완전히 다르네.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네가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다. 유다는 그건 알고 있나? 예, 바울 마게도냐로 가라고 막 환상 중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성경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방 선교로의 부르심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네가 복음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 증언 자리에 설 때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열방 민족이라고 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깨달을 수가 있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막 몰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이주민 사역의 부르심도 제가 생각을 해내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또 이 연결해서 보고 싶은 건 똑같이 적용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 사역으로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먼저 마음에 이게 자극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먼 거리를 내가 따라가 보겠다 라고 결심한 것처럼 부산대 중국 유학생 마침이 또 앉아있네요. 예. 사역의 부르심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이 사역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2010년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명에서 묵상에 따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이방의 빛이 되어라.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허감한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의 부르심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스겔 47장 21에서 23절 이방 사람들이 이 땅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앞으로 회복될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언을 주신 거죠.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에스겔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막 걱정하면서 이제 에스겔 찾아오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앞으로 회복이 될 텐데 이방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의 땅 지역을 이렇게 나눠주어라.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서 나눠줘라. 너희가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 지간에 너희는 그에게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유아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게 뭡니까? 이주민 사이가 안 올랐고 왜냐면 제가 그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중국 유학생 사이에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제가 가는 거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제가 즉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5월 24일 날 또다시 말씀을 주신 거 많은 사람 백성들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자면 나도 서로 가자 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이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성경의 기록의 공통점을 보고 또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로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이곳 다카 사역 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구나. 뜨거움과 역동성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행복하죠. 이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고넬료에게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겠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움직이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하게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기쁨이죠. 저만의 기쁨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다 모이자 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 주변에 이런 어떤 그 보여주는 하나님 메시지들을 서로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현장에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축복이죠.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사역 결과 이전에 결과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 이전에 공동체 코이나가 밝고 맑아서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구나 라는 것을 사모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몇 명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질문하는 사람 좀 답변이 그냥 단답으로 간단히 끝나버려요.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왜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던 성령의 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역의 결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마음이 확장이 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축복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가십시다. 아멘.